15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신 말씀 읽을 때 감동합니다. 15절 18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 그 중에는 보겔로와 호몬에게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늘 식으로 이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와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하는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어서는 12살 된 손자가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아이가 더 신앙이 돈독해집니다.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손자도 예수 믿고 아이 때문에 손자 때문에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데 12살 된 손자를 72살 된 할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네가 한참 살고 네가 건강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참 할아버지의 슬픔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살 된 아이가 누워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차리면서 여러분 왜 행복했느냐? 나는요 할아버지가 나를 많이 사랑했잖아요. 사랑은 애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나는 알았어요. 그리고 내 친구 12사람을 내가 예수 믿도록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행복한 것은요 내가 더 산다는 할아버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나는 고생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랑만 받다가 떠나가잖아요. 그러니 나는 행복했습니다 하고서 그런 말을 하는 손자 앞에 할아버지는 묵묵부답해 할 말이 없는 무슨 말로 이 아이에게 해야 되는지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보았다는 그런 할아버지와 손자의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의 탈 벤 사하르 이 교수는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강의하는 내용은 바로 뭔고 하니까 이제 자기의 그 모든 긍정적인 힘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는데 2002년도에 처음에 강의 교수가 개설하는데 자기 그 이름을 걸고 강의하는 8명이 하버드 대학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2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855명이 한 클래스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강의 듣겠다. 타임즈나 아마존 잡지나 이런 데서 톱 기사로 내면서 유명해진 이 바로 이 교수인 것입니다. 이분이 써낸 책에 해피어라는 책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책의 내용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과거 속에 매여서 안 된다.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서도 안 된다. 이 모든 걸 극복하고 현재적인 이
이런 삶을 행복하게,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내일도 행복이 다가올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의 강의를 6가지로 이 사람이 바로 해피어라는 책 속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합니까? 인간답게 사람이 살아야 한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존재이다 이렇게 절대로 여기지 말라. 어떤 사람이 아프거든 나도 아플 수 있다면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슬픔이 닥치거든 우리 가정에도 슬픔이 닥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죽거든 나도 내가 이런 병을 든지 내가 수완이다 하는 세상에 죽는다. 나를 특별한 케이스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스스로 이 자초에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나도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야 인간답게 살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불행한 인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의 교차에서 일어난다 하고 말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데 어떤 고생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 이러기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했구나. 우리 최장님 어서 건강하길 바랍니다만 장로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한참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장로님 내가 시골에 있었으면 아마 하나님이 교인이 적어서 장로가 안 될 텐데 대구에 불러서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컨대 이런 데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여기에 행복이다. 이런 걸 우리는 고생을 하고 이제 이건 이건 아니다. 이 고생 속에 이 속에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이 고생과 이 어떤 일들의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행복한 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건 그거 이건 이겁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교수의 논리에 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다고. 격차점에서 의미를 찾아내라. 그 얘기라. 세 번째 이 교수는 뭐라고 하니까 통장 잔고가 아니고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돈 잔고, 건강 잔고, 사업 잔고, 모자라고 약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우리 강집사님 강선자님 오늘 또 못 나와서 불편하셔서 우리 모친이께서 우리 집에 자주 왔다 갔다 잘 얼마나 남편을 10년 동안에 뒤수반했습니다. 긴장 상태로 사셨어요. 긴장에 그 덩치가 저보다 큰 그 사람을 들고 길체 옮기고 뒷대소를 갈아들이고 그러다 세상 떠나가 긴장이 확 그러니까 한 아픈 데 없이 온갖 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세강병원에 일본에 가 계시고 감기 몸살감이 그리 계십니다만 저 고민을 겪어 넘겨야 되죠. 이처럼 우리는 이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가 하면 네 번째는 뭔가 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을 해라. 너무 삶을 생각해야 되면 너무 복잡합니다. 내가 목사님께 인사하니까 목사님 나를 모른 척 하더라. 내가 지난 주일날 빠져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잘 안 나와서 그런가. 이 의미를 자꾸 부여하지 말라. 그 복잡합니다. 목사님 바쁘신 모양이다. 못 들었는 모양이다. 그래 알고는 먹어야 되지. 거기다가 이 얘기를 붙이고 저 얘기를 붙이고 무슨 얘기를 붙이고 온갖 얘기를 붙이게 되면 인생이 복잡하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을 단순하게 그 사건 그것만 생각해야 되지. 이거 하나 때문에 옛날 이랬으니까 이런 모양이다. 앞으로는 이래지다 저래질 것이다. 그게 인생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좌초에 걸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과 몸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 교수가 생각합니다. 몸 따로고 마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적인 사람이 신앙인이 그런데 성경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몸만 건강하면 된다. 마음은 남을 미워하든지 시기하든지 온갖 마음을 지어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해야 몸도 따라서 건강할 수가 있지. 마음 따르고 건강 따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저 장본의 마음은 우리 그 몸의 영역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은 뭐 시기 질투하고 마음은 남 미워하고 마음은 이러면서 내가 건강하도록 그런 사람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건강해요. 하기야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건강한 마음 속에 건강한 몸도 지탱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감사의 마음은 아니라 여섯째는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는 것을 감사하다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표현하면서 살아라. 작은 음식을 먹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지내라. 누굴 만나든지 미소를 잃지 말아라.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얘기 6가지 주제의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하나로 합쳐본다면 우리 뭡니까? 과거에 대해서 슬퍼도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현재 삶을 만족하게 살아야 현재의 삶을 감사하게 살아야 미래의 일들도 열려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그런 신앙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2년 동안 수감되었다가 잠시 이제 석방되어서 3년 동안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아마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처음에는 수금저 감금 생활 새 집을 얻어서 사는데 이제는 지하 단방에서 착고를 차고서 고난을 받는 이런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간절하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저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런 저런 이 고생을 왜 해야 됩니까? 이 불평 원망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현재 그 침침한 감방 속에서의 과거에 대한 일들을 이기고 앞으로 이제 이따가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다가올 죽음을 불안을 이기면서 이것을 극복하면서 현재의 신앙을 지켜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한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15,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알곡과 쭉저기를 가리는 이런 이 시금석과 같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이래서 그만 바울이 외쳐나가고 배신하고 신앙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을 찾아가며 위로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환난,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알곡과 쭉저기를 가리는 이런 풍랑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바로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서만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라도 좋은 일을 창조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고 목숨의 경각에 달리는 그런 위험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계실 것이다,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를 훈련하는 것이다. 옛날 무디 목사가 말한 대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는 불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참 기독교에 필독서로서 지금까지가 참 고선돼 지금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읽혀지고 있습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 부인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남편이 이 활동을 못하니까 시각장애인으로 동양에서 아이들 키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린 나이대로 고통 속에 자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존 번이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할 하나님 이 고통을 이기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소서. 내가 이 감옥 속에서라도 하나님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일을 찾게 하소서. 그러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써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가 많이 일으켜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욕심과 참념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저
좋은 책을 쓰게 하는 이런 역사를 바라볼지는데, 하나님은 선과 악,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오네시모로가 희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을 보죠. 여기 2차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감금된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때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가 복잡하다고 신학을 시켜서 모르게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로마의 시가지가 불이 활활 탑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다시 짓고 길을 정비하고, 그런데 그걸 알고 시민들이 원성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 빗발치는 그런 원성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대로 핑계를 댑니다. 불로 심판한다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우리 로마 시를 불을 지폈다. 불을 질러서 우리가 이 모양 됐다. 자꾸 승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데 제일 우리 모두 고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그래서 2차 투옥에 대해서 지하 감방에 거기에 넣어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간다. 목숨을 내어 건 그런 시로여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하나뿐인이 생명을 내어 걸고 가야 할 그런 일들인데, 오네시모로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방문하면서 여기에 바로 그렇게 바울을 찾아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위로를 하면서 이 바로 방문한다는 것은 놀라운 희생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소방서들이 그 참 생명을 내걸고 불쑥기동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의 그런 희생을 볼 때 우리 마음을 찬하게 합니다. 우리 유학 간 학생 우리가 청년이 일본 어느 역에서 일본 차를 빠진 것을 건지다 그 차는 건져내고 자기가 지하철에 치여 죽어서, 그래 참 일본 사람들 우리도 마음을, 우리 한국 청년이 우리 마음을 짠하게 하는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 때 얼마나 짠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로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방문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그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왔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속에 자기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 그런 일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로의 이름을 걸고 여행하면서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이 바로 주의 인물이 아니라 축복의 인물로 여기에 등용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 일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장기려 박사라고 이북에서 올라와서 자기 부인은 이북에 있고 의사인데 부산에서 살면서 참 많은 사람 평생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어요. 병원에 자기 그 병원 탑방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거기서 살면서 혼자 밥을 해먹게 사는데 밤이걸 마치고 늘 환자가 찾아오면 도로 먹어주고 그러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자기의 월급을 가지고 그 환자들의 치료비를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길 왔다가 의선이고 왔다가 그 환자가 치료비가 없어서 그 얘기를 듣고 내 월급 강화되고 내 환자를 좀 주겠다니까 병원에서 안 됩니다. 박사님도 살아야죠. 박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없이 어떻게 사는 거 안 됩니다. 경비과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 박사가 그 환자를 불러서 그럽니다. 밤 되거든. 내가 이 병원에 있으니까 문을 짜는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도망가 버리시오. 의사가 원장님인데 돈은 그들 날 내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 하니까 문 열어놓고도 모르게 도망을 가버렸어요.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모든 사람 믿는 사람으로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초기에 6.25 동남 이후에 우리 또 모든 그 의학계의 기반을 닦으면서 우리 한국의 슈바이 철학과는 그런 일을 1995년도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 들어도 마음을 우리 잘 하려고 감동을 하늘나라 얼마나 많은 상품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위한 희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찾아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오네시모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마지막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여 오네시모의 가정에 축복을 했다는 말. 여기에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 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마음의 위로를 하면서 방문하면서 일방적으로 혼자 오네시모로가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랑을 베푼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 있으면서 축복해주는 길을 하게 돼요. 바울이 축복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은 안 떼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쌍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걸 하나님 이걸 쓰시오 하고 구워주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성경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8절에 보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너무 억울하게 이자를 많이 받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재산을 모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서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재산이 돌아가도록 내가 모으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이익을 너무 많이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부당하게 많이 어떤 이자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리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억해. 하나님 앞에는 우리
새끼를 볼 때도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합해서 새끼가 우리 단단한 줄이 꾸며지듯이 하나님 이 세상 섭리 속에 좋은 일과 어려운 일, 아름다운 일과 고통의 일들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책을 보니 재미있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 신하 하나만 들이고 왕복을 벗고 머리에 탁을 메고 이제 옷을 단단해서 말을 타고 사냥을 하다가 어쩌다가 활을 쏘는데 잘못해서 이 손가락이 이거 해서 손가락을 들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게 하기 위해서 신하가 잘라야 했던 거예요. 임금의 손가락. 그래서 억지로 봉들 고통 속에서 내가지고 이 고통 속에 아파가지고 임금이 왕이 이랬는데 왕이여 한심하십시오. 뭔가 이 왕이 저 신하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뭐라고 그러면서 네 여기가 따라 그러면서 막 웅물이는데 옛날 그 요새같이 물 없는 우물에다가 그 사람을 막 밀어 넣어버렸어요. 통대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파서 이렇게 쩔쩔매고 왔다 갔다 하고 혼자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산적들이 오는 거예요. 하더니 활을 갖고 하더니 깜짝 마라. 그런데 왕을 재판에 포승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누군 줄 알고 모르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끌고 가는데 내가 왕이라 해도 왕이 여기 이런 올리가 망가요.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산적두목이 보함을 오렸지. 힘이 없어서 그냥 답사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면 쭉 우리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왕 쭉 조사를 해보 멋진 복해보 또 다 보는데 보니 제물이 완전히 손가락이 하나 없거든. 에이 이거 안 되겠다. 가! 왕님도 뭐도 모르겠다. 가! 그래서 살아남았는 거예요. 왕이 손가락 하나 입고 살아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왕이여 하나님 뜻이 계심을 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자, 저 신하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모양이다. 그래서 억지로 밧줄을 내서 자꾸 노래를 건져내니까 그 신하가 뭐라 하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이래서 살았다. 어서 우리 피하자. 왕이여 너무 감사합니다. 왕이 나를 이 우물에 가냐 내가 재물이 될 뻔했습니다. 내가 그 산적들에는 재물이 될 뻔했습니다. 왕님 너무 고맙습니다. 왕이 가만 생각해보니 손가락 다친 것도 고맙고 자기 화를 나서 그 우물에 연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웃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훌륭하시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하산했다는 그런 얘기를 있을 듯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역사학자 토인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뜻한 말이에요. 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성리의 사람은 배에서 나오는 그 선비를 배의 값을 다 식사를 냈으니까 뭘 먹을까 그렇게 먹는 일에 신경을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배 안에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의 그 배의 사람들은
그걸 먹기도 하지만 그 전경을 보고 바다 풍경을 보고 감상하면서 잔잔한 바다 성난파도를 보면서 그걸 감상하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목적지에 가서 내가 일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 인생은 이 세 종의 인생이 있다. 그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의 배를 타고 우리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먹는 일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세상 주변에 아름답고 즐거운 이런 일에만 우리가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그 칭찬을 어떻게 들을까? 그 일을 고심하면서 여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고 즐거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